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결실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두시고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눈앞에 주어지는 대로 하나하나 맡아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로 세상과 사람을 지었는데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이처럼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할 때에 그 원인을 성경은 마귀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떨어뜨려 놔서 복의 근원에서 떨어지니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라. 그리고 네 스스로 살아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니 자연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거스르게 하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서 먼저는 죄를 용서하고 죄가 씻겨진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삶이 결실이 넘치고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복을 누리게 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결실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낙심하고 후회하며 허무한 삶을 얻고 포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의 결실이 더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이 땅에서는 복음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는 간증 같은 존재요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도 이제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방식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방식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전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방식은 우리를 길가밭으로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뿌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길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에도 길이 있습니다. 산을 많이 가보시면은 길이 반드시 환하게 나옵니다. 없는 것 같은데도 가보면은 땅이 맨들맨들하게 밟혀져 있고 풀들이 좌우로 딱 누워 있어서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면은 어렵지 않게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마음이 맨들맨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본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과 밭을 이 앞으로 다니다 보면은 농과 밭 사이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사람도 지나다니고 수레도 지나다니고 온갖 것들이 다 지나다닙니다.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짐승들도 그리로 지나다닙니다. 그 사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도 거기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과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뿌릴 새 덜어놓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 수요일날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계속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말씀을 계속 듣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또 결실의 양에서 차이가 나고 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스스로 마음이 갈급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청년부에 한 자매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만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그 지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보고 듣고 다니니?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좀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보고 듣지 않은 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다 좋으신데 바둑 두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둑 두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이 되면은 기원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바둑을 두고 이것을 참 즐겨했습니다. 그날도 바둑 TV를 보다가 토요일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서니까 눈앞에 전부 바둑 돌로 보이더랍니다. 흰 돌은 흰 머리는 흰 돌이요, 검은 머리는 흑돌로 보이면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대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늘 즐겨하는 바둑 용어 아다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다리 그러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유혹이 많다, 왜 그걸 보고 다녔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야지 거기 옆에 앉아서 계속 눈으로 보면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을 쳐야지. 여러분, 사단은 늘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날마다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내 영혼을 길가밭과 같이 만듭니다. 온갖 TV와 인터넷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과 그 속에 있는 영상들과 사람들과의 대화와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지나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과 귀를 지킬 때 이 길가 밭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볼 때에 내가 내 마음이 왜 길가밭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야로 스마트폰을 묵상을 하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을 완전 목자 삼아서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잠자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차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하루에 석 장만 읽어도 여러분 3개월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5장을 내가 한 30분에서 40분 꾸준하게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그 누구든 관계없이 시대는 달라도 하는 역할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에 다른 것들은 나에게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을 때 내가 세상 소리는 나에게서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할 때 지금은 내가 길가밭과 같지만 이 마음이 점차 갈아엎어져서 옥토와 같이 되고 점차 결실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결실을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돌짝밭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밭에 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돌이 있습니다. 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돌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 돌들을 가진 채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고 이것을 부숴버려야 되고 이것을 뽑아내고 치워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곧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의심, 하나님을 100% 믿고 계십니까?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또 불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돌뿌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어느 또 다른 형제가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는 포르노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의아하다는 얼굴로 컴퓨터를 갖다 버려라.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갖다 버려라. 성경의 말씀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눈을 뽑아라.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굳은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이 강팍한 마음, 불신앙,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들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20절, 21절 보십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박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큰 혼돈과 갈등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과 내 마음이 충돌을 벌여서 내 마음에 화가 납니다.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시험을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이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복음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은 더 선명할 뿐입니다. 양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은 모든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훨씬 더 많은 명령들이 율법의 신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명령을 들을 때 나의 타락한 나의 본성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니, 목사가 축복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유튜브를 보라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컴퓨터를 뭐 어쩌라 이런 말을 왜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들.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니 뭐니 만들어서 와라 그러고 모이라 그러고 왜 그러냐 부담스럽게. 그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 둘은 날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제 내 마음속에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도전이 되지만
이 속에 있는 육신의 마음들은 이것들을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교회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넘어지는 자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캔들리조라는 단어인데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불쾌하게 된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충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요구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돌덩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방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 기도하고 금식할 때 내 마음의 의심을 내가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 이것들을 깨부수는 성경에서 알려주시기를 기도와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의 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이 뿌려내리고 이 말씀이 성장해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밭에 말씀이 떨어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가득해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것은 두 단어로 염려와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계획과 내 하루의 일과에 지장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시간에 오히려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벌러 가면은 이익이 더 많을 텐데, 내가 그 시간에 조금 더 한숨 더 자면 내 몸이 더 가뿐할 텐데, 그러면서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것을 내 마음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눈으로 볼 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기도하면은 죽이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면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이 염려를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갖고 있는 염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교도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있고 죄수들이 많은데, 일단 선교 대상은 교도관들도 물론 전도의 대상이지만 죄수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고 동력자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어디서 찾을까? 매일 밥을 먹으니까 식당에 가면은 동력자를 찾겠지 해서 밥을 딱 떠서 누가 기도하는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누가 기도하나?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기도 안 하냐 들어보니까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 밥 들고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숟가락 들고 밥국에 말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숨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실 때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도
성도들끼리 식사할 때는 가급적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면은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염려에 눌려버리면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는 게 낫지. 내 돈 내가 조금 더 아끼는 게 낫지.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거 알렸다가 괜히 부탁이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든데, 화도 내기가 어려운데,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 누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빨리 가라는 뜻인 줄 오해를 하고 또 빵빵 누르더랍니다. 뒤에서. 2번까지는 참았는데 3번 또 빵빵 누르더랍니다. 그래서 신호가 딱 걸렸을 때 문을 열고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차에 있는 데 가서 문을 콱 열어서 너 내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목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잘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드러나면은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감아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그 일이 손해나게 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유혹. 재물에 관한 유혹.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만에서 여러 번 들었는 이야기인데 헌금하라고 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가니까 막 11조를 안 했다고 공개를 하고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려고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걸 공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물질이 흐를 때에 물질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물질이 흐르는 곳에서 건강한 물질 상태가 지속이 된다.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고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내가 믿는 대로 내 물질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큰 강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이슬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강을 이룹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사시사철 푸르고 잎이 청청하고 동식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계속 흐르기 때문에 계속 흐름으로 계속 좋은 물이 유입이 돼서 그 물이 청청하고 물이 끊이지 않고 물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가면은 사해 바다에 가면은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막 쌓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증발해버립니다. 염분만 남아있어서 사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낀다고 네 것 되는 게 아니다. 흐를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라기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방편이 11조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혹이나 염려가 우리를 마음을 누를 때 우리는
가시덩굴 밭에 말씀을 뿌려주는 것과 동일하게 결실하기가 어렵고 결실의 양이 적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까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이미 벌써 앞에 세 밭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아, 길가밭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구나. 길가밭이 안 되게 하려고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돌짝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작정을 해서 금식을 하면서, 다는 한 번에 못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믿음이 100%가 아닙니다. 예전에 100%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65%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작정해서 21일 이런 시간을 작정을 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또 21일 동안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놔 본다든지 나름의 결정을 하면서 이 돌짝밭을 내가 쌓아야 되는 내 밭입니다. 내 마음 누가 대신해서 쌓아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의심과 내가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물론 그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미워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움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네가 그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1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미움과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막 화를 폭발적으로 일으킨다는 그 분노 같은 것들, 그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온갖 의심과 이런 것들을 가진 채 내가 신앙이 안 자라니까 5년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돌짝밭으로 돌을 제거하는 일을 날마다 하나씩, 1년에 하나씩 둘씩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유혹이나 이런 일들은 작지만 순종함으로써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식이 자녀가 형통치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밀어주시고 앞에 적이 나타나면 쌓아주시는 분이신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서 내 마음을 길가 만들고 돌짝밭 만들고 가시덩굴밭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은 밀어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100배 결실을 주시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덩굴밭이 되어서 결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